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성경에는 인생들을 부르시는 여러 가지의 별칭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하면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별칭들은 인생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개 같은 게 인생이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이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수고와 땀 흘리는 이 무거운 짐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는 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육체적 허약함이나 어려운 생활고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의식을 고집하면서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삶을 강요하고 따라서 진정한 쉼과 영혼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그 시대 사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런 활력과 이런 희망과 이런 생명과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초청하시되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을, 건강한 사람을, 인기 있는 사람을, 또 많은 사람을, 또 존경 많은 사람을 오라고 초대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제자됨의 부르심, call to discipleship,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시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제 초청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주님께서는 와서 배운 그들에게 가서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제자로 배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서 제자란 또 다른 제자를 낳거든. 복음의 다음 세대를 계승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자라나서 우리 평산교를 이어갈 다음 세대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때가 되면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야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이 교회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를 가시든 돌아가시든 언젠가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다음 시대가 이 교회에 또 책임을 맡아서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이 우리가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이 오늘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에게 정령 기쁨의 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가장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될 중요한 사명이요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을 부르시고, 이어서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하시고,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 언더더 요크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 주님과 제자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에 이렇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까? 팔레스틴에는 한 마리의 소로 땅을 갈거나 짐을 옮기지 않습니다. 두 마리 거의 서로 쟁기를 통해서 땅을 갈거나 짐을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 멍에란 뭘까? 요코라는 그 말의 뜻이 뭘까? 첫째로 멍에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소나 말에 멍에를 지운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어릴 적에는 자유분방히 놀지만 조금 크면 콧뚜레를 뚫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낭망을 씌웁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서 소를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멍에를 메고 짐을 끄는 또 훈련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쟁기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그러니까 큰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적절한 돌을 묶어서 끈을 달아서 이제 그 멍에를 매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처음에 막 싫어합니다. 도망갑니다. 요령을 피우려고 합니다. 또 고집을 피우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맞는 거 매밖에 없지요. 궁둥이 막 많이 맞고 해처리로 맞고 그러면서 콧들에 코가 껴 있으니까 우로 좌로 이랴 하면서 이제 소를 훈련시키죠. 이게 익숙하면 그 다음에 쟁기를 갖고 밭을 갈든 논을 갈든 또는 마차에다 짐을 싣고 옮기든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기까지 멍에를 매게 해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멍에를 매게 하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의미는 만일 너희가 나의 위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 자신이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 한 발은 못해 한 발은 바다에 넣고 있으면 끊임없는 파도가 세파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갈등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소위 유실론적 무실론자가 있습니다. 유실론자는 하나님 존재 인정합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근데 무실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없어. 좋아요. 하나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야 편합니까? 하나님 없어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 문득문득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러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가정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다 생각하고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엄마일까? 우리 아빠일까? 그 마음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이런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멍에를 매지 않고 있는데,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종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두 번째 의미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맨 가축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 군사이며 성전의 건축자이며 복음의 전도자이고 그의 나라의 사신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병든 자를 간호하며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하도록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소위 윤리부재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보수주의 개혁신학,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인데요, 이걸 악용하면 윤리부재로 빠지기 쉽습니다. 뭐 선택됐으니까 천국 갈 거 사실인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지 뭐 예정되면 죽기 전이라도 구원받는다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힘으로, 네 행위로, 네 지혜로, 네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너는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았으니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의 열매라야 되고 증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않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일한다는 것을,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멍에를 맨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는 두 마리 소가 서로 연결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는 황소끼리, 암소는 암소끼리 크기별로 사이즈별로 거의 짝을 맞춰서 같이 훈련하고 일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같이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가축이 함께 멍에를 메고 발을 맞추고 걸어가야 하고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혼자 잘난 체하고 먼저 앞서서도 안 되고 꾀부려서 뒤에 쳐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을 주면서 똑같은 방향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소리로 일하는 것이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나 말이 갖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석학자인 매튜엘레는 기록하기를 우리는 일하도록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종하도록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인 종으로 함께 멍에를 메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earn from me,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나에 대해서 배우라, Learn of me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배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knowing Christ himself, 주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다는 거죠. 가끔 어떤 교수님들 신학교 박사 학위를 갖고 있고 심지어 학장이요 총장인 그런 분들도 정말 입만 열면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지만 참 죄송하지만 저분이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knowing God,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지난 주일에 했던 것처럼 성경 주제 많이 하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서적을 읽어서 아주 교리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은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예수님에 관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알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경험적인, 체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찰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참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경험적으로요. 정말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습득되어진, 경험되어진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에서 알면 안 돼요. 지적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신학자이지 신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못 될지라도 정말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는 주님께서 내 멍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참 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니, 멍에는 어렵고 짐은 무겁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멍에가 왜 쉬워요? 복종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동력하며 보조 맞추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멍에가 쉽다는 겁니다. 이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멍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자신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벼웠고 멍에는 쉬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가지만 나는 그냥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 거죠. 저는 늘 그런 생각 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해보려고 흉내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수 있는 날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날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땅에서 기어다닐 때는 짐처럼 느껴지고 걸그작거리고 힘들죠. 그런데 만약 독수리가 날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늘을 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짐입니까? 우리 사모님들 계시는데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럽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난주일처럼 셀교사들, 목사님이 왜 하필 설교사들을 성경 지지대로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셀교사가 있었대요. 까칠해가지고. 그게 짐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짐이십니까? 교회 봉사하는 게 그렇게 짐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이 아니라 날개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 장로님이 아니셨다면, 권사님이 아니셨다면, 주일학교 지도부장 총무 셀교사가 아니셨다면, 글쎄 지금 세상에 나가서 뭘 하고 계실래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행복인가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훌륭하게 만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요, 멍에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는 짐이 아니고 날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날개는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날개가 있는 까닭에 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런 너희들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은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평화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결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휴가철이 되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나름대로 힐링한다고 나가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피곤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힐링이란 안식이란 쉼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요 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와서 배웠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회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체험한 이런 복음과 진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